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의 화자인 나는 어느 겨울날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권해준 차 한 잔을 이 추위에 언 몸을 녹이고자 마시려고 합니다. 마침 어머니는 그 차와 함께 그 조개 껍질 닮은 마들렌느를 같이 주셨고, 나는 마들렌느 부스러기 하나가 잠겨서 풀어진 그 차를 한 숟갈 떠서 입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마들렌느 부스러기 섞인 차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면서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감미로운 희열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는데,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작용처럼 자신을 귀한 진수로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고, 생의 연고성쇠가 나와 무관한 듯 느껴졌으며, 나의 생에 닥칠 온갖 재앙도 무해하고 생의 덧없음이 그저 환상처럼 보이게 해 주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보통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는 삶의 여러 기쁨과 슬픔, 심지어 덧없음보다도 더 큰, 나를 더 가득 채우는 어떤 희열이 그것을 넘어선 상태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다가 이것은 마치 우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풍경과 꼭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이제 우리를 죽일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은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성경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다고 합니다. 프루스트가 말한 희열 말입니다. 그 희열은 제자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세상을 향한 공포, 그 세상이 여전히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죽인 세상 안에서 웃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서 말입니다. 소설 속에서 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 어머님이 주신 차, 그 위에 떠있는 젖은 마들렌느 한 조각을 먹을 때 일어난 이 일은 무언가? 그는 자기의 내면과 기억을 천착하다가 그 순간이 자기가 아이였을 때 꽁부레라는 그 자기 살던 동네에서 일요일 오전마다 숙모의 방을 찾아가서 문안하면 그 숙모께서 홍차나 이 보리수 차 위에 마들렌느를 적셔서 주던 그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기억임을 발견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 순간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희열을 주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차를 마시는 그 순간이 나의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었고 오늘 희열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맛이 일으킨 이 신비를 다음과 같이 예찬합니다. 먼 과거 중 아무것도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도, 모든 인물이 죽은 후에도, 모든 사물이 파괴된 후에도, 그 모든 것보다 더 연약하되 생명력이 강하고 충직한 냄새와 맛은 오랫동안 남아 모든 폐허 위에 스스로를 상기하고 기다리고 희원하면서
작은 자신들의 방울 위에 추억의 광대한 건조물을 꿋꿋하게 짊어지고 있다. 그는 이 추억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주신 차 한 잔이 자기가 숙모의 방에서 먹었던 마들렌느의 기억을 상기시켰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집과 있던 건물들의 형상, 그때 그 시간들, 날씨, 광장, 길과 산책로까지도 모두 그의 안에서 재현되고 소생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도시와 정원들이 바로 나의 이 찻잔에서 나왔다. 마들렌느 부스러기 하나가 풀어진 그 차 한 술로부터 소생하게 된 도시. 그 도시는 그저 과거에 내가 머물렀던 한 순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무상함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희열이 되니 이 얼마나 신비로운 시간의 뒤엉킴이며 구원의 나타남입니까? 그의 삶은 이 마들렌 덕분에 마주한 현재의 상황, 그것에 점철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보다 깊은 곳에 그 희열의 뿌리 내린, 근간 있는 뿌리 내린 삶이 됩니다. 저는 이 프루스트의 소설을 읽으면서 냄새와 맛에 대한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야기가 마치 인간의 미각과 후각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한 설명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각과 미각을 그저 우리가 즐겁게 내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만 두시지 않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내리는 일에 사용하게도 만드셨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 1과 본문에서 하나님은 냄새와 맛이 가득한 한 밤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첫 달 10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가족마다 모든 식구들이 먹을 만한 양과 혹은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보통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였으니 요즘 말로 하자면 상당히 육질이 부드러운 맛있는 기억에 남는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14째 날 해가 질 무렵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마을에서 그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부둥켜 안은 아빠 혹은 엄마가 짧은 기도를 드리고 양의 목에 칼을 깊숙이 집어넣고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면 이제 각 집마다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그저 육회나 수육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집 옥상에서 아이들과 불에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옥상에서 불을 피우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기대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빠, 오늘 고기는 뭐예요? 무슨 고기 먹어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싱글벙글 신이 나서 옥상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합니다. 기웃기웃하는 아이들 앞에서 저는 의기양양하게 숯불에 불을 붙입니다. 숯불을 준비하는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나무 타는 냄새가 옥상과 저희 집과 죄송하지만 저희 집 골목까지도 가득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고기를 올립니다.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나무 타는 냄새는 이내 고기 익는 냄새로 바뀝니다. 여러분 집에서 고기를 구워 보셨을 것입니다. 고기를 구우면 집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날 밤에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이 고기 냄새가 벽에 붙은 건지 바닥에 붙은 건지 사실 잘 빠지지 않는 그 느낌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고기 냄새로 옷 입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배부르고 신나서 즐거운 저녁이었을 테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음식을 더 먹어야 했습니다. 평소에 먹는 빵에서 누룩을 뺀 무교병,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무미하고 쓴 두 음식은 모두 낯선 맛으로 저들의 미각과 후각을 사로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의 주인공 나에게 마들렌느가 있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미각과 후각이 충만하게 차오른 밤, 그 밤의 기억은 이러한 방식으로 옛날 일, 과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시간으로 봉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든든한 토대 위에, 이 근원의 시간 위에 펼쳐졌던 그날 밤을 바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즐거운 밤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 없는 시간을 아주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에 죽어간 아이들, 그로 인해 찾아온 민족적인 비관, 그것은 저들의 무력한 삶의 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아이들이 던져지고 죽임당하고 하여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이 넘쳐나는 죽음의 강이 되기까지 도무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과 이집트 군인들의 그러한 처형의 실행, 가난하기를 잃은 엄마와 아빠들이 나일강에서 부르짖는 탄식과 눈물,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바로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력해진 이스라엘, 짓밟힌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처 없이 길 잃은 민족이 됩니다. 몸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영혼까지도 이집트의 완전한 노예로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월의 밤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날 밤 온 애굽이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홍수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갔던 그때처럼 왕과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죽음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아이와 가축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이 오랜 시간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준비하신 심판이며 밤이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진 미디안 저 광야 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그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드러내셨던 그 마음을 기억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무지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희망을 잃고 있을 때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나는 무관하지 않다는 당신의 상황과 진심을 미디안 광야에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이 도무지 외면하려 해도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인해서 이 6월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판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장 앞에 비로소 그때의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내가 모든 통치할 권세와 생명을 좌지우지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던 그 바로의 교만함, 애굽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울음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만유 앞에 드러나는 시간, 일그러졌던 역사가 비로소 균형을 되찾는 시간, 그것을 성경은 6월의 밤이요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밤, 온 땅에 죽음이 임하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애굽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과 시기와 오묘함을 떨며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자신을 6월 패스오버 하였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그날 밤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옷과 집에 남아있던 양고기 냄새와 그 입에 남아있는 쓴 나물의 쓴맛이 죽음을 유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 그분의 돌보심 안에 내 삶이 있구나 하는 삶의 토대를 그들에게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이후에 그 6월절을 반복하여 지킬 때 아마 아이들이 왜 이 날을 지키느냐고 물을 거라고 예상하며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라고 답해 줍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하나님은 내가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분,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달리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교만한 왕도 그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그분의 세상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손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유월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구원의 개념을 넘어 즉각적인 구원의 이해를 넘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향한 깊은 뿌리를 그날 밤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고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의 기억이 앞으로의 삶에도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하루하루를 전부로 여기고 사는 우리에게 이는 무척 거시적인 기억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요청과 다름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 전부를 일비하지 말고 그 상황과 순간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쉬운 판단과 규명도 서두르지 말고 지금 오늘 나의 상황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낭망하지 말라는 권면과도 이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은 이가 등장하여 다스릴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고난받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있을 것이니 낭망하지 말고 깨어 기다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삶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지난 8일 밤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 1,000명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8일째입니다. 침묵하는 바다, 말 없는 생물들을 향해 오염수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인간의 행동은 나의 강을, 그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바로 때의 극악무도한 행위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즉각적인 해석과 규명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조치와 개입을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깊은 당신의 구원과 그 때를 기다리라고 6월의 밤을 주신 것입니다. 냄새와 맛이 소생하는 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날을 기대하는 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열이 오늘 내가 마주한 그 두려움을 기꺼이 포용하고 넘어서는 그 자리에 머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밤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프루스트의 한 잔의 찻잔에서 그 모든 생의 무성함을 뒤덮는 희열이 솟구쳐 올랐듯이 우리가 저 깊은 우리에게 주신 6월의 밤에 잇대어 살 때에 우리의 오늘은 바람에 흔들리며 흩뿌려져 날리는 겨가 아니라 저 깊은 냇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우리를 6월의 밤으로 그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내가 마주한 오늘날의 이 현실, 나의 두려움과 염려 많은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살아가 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잊혀지지 않는 6월의 밤, 냄새와 향기, 미각과 후각에 남아있는 그 기억이 있는지를 더듬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하루하루 마주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흩뿌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6월의 밤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열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